자, 오늘은 천국의 시민의 삶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모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정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좀 이 말을 들으면은 좀 위축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면서 어떤 면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덴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좀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쓸 때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그런 글이다라는 것이죠. 주에서 신분으로 다리에는 착고에 차여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런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가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앞뒤를 자르고 몸통만 딱 두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부부들도 싸움이 왜 생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을만 계속 들여다대면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답답해갖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들이대면은 이거 정말 오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하신 앞뒤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않고 문장을 요절식으로 알고 그냥 그 뜻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잘못 오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도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보아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앞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동안 자신이 한 일, 과거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 목표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또 목표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업적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열심을 이렇게 본받으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보다도 내 삶에 그러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확신과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결단과 각오를 너희들도 같이 본받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죠? 뭐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고민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걱정, 근심이 되어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믿음의 문제도 되겠지만,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질 때,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자로서 뭔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 대단한 큰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불허할 정도로 천연 자원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 그런 나라죠. 뭐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고 1848년에 여러분 미맥 전쟁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전쟁 때 전쟁으로 인해서 멕시코 영토였던 당시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또 네바다 뭐 유타주라든가 애리조나주 옆에 있죠. 또 콜로라도 일부까지 지금 현재 미국 국토의 거의 3분의 1이 되어지는 그 땅을요 이 전쟁으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대단히 많이 차지하죠. 자, 여러분 그때요 멕시코는요 그 나라의 땅의 거의 반을 53%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뭐 위쪽에 완전히 미국으로 다 편입되어져 있는 그런 땅덩어리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다 뭐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뭐 유타나 뭐 다 뭐 미국 영토다라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 땅덩어리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도시가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텍사스 가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파소 알죠, 그렇죠? 그다음 아리조나 가면은 노갈레스 같은데 전에는 이게 멕시코 땅이었는데 이게 국경선이 딱 거지면서 이 큰 땅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은 멕시코, 반은 미국 땅, 그렇죠?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멕시코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으면 다 당연히 멕시코 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양쪽에 걸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한창 도시 개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시 개발 막 하다 보니까 이 측량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측량하면 저렇게 나오고 저 사람이 측량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가 전국도로 다시 다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다 말뚝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시나 도의 경계를 정확하게 다시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집은요. 집이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전라도, 한쪽은 충청도 막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개의 주소가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양다리 결정격이죠. 그게 되겠습니까? 양다리가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전라도 갔다가 조금 있다가 뭐 충청도 갔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러한 집도 한 가지 주소로 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도 뭐 요즘 뭐 미국도 이중 국적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다르게 문제가 아니라 이중 국적 가진 사람들이 양쪽에 다 걸쳐서 양쪽에 편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불편하면 누가 그쪽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양쪽 다 걸쳐 있으면은
편하니까, 이득이 많으니까, 그렇죠? 뭔가 내 필요를 충족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중 국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다 불리하면 이쪽에 불리하면 어떻게 이쪽으로 확 가버리는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이중 국적에 대한 뭐 심각한 법안이 뭐 지금 올라갔는데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이게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 전투를 목숨을 걸고 했을까? 그렇죠? 뭐 엘리야가 자기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 싸움을 붙은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그 다른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재는 거예요. 이 신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이 신이 나에게 더 도움을 주는가? 사람들이 재어가면서 오늘은 이 신 쫓아갔다가 때로는 저 신 쫓아갔다. 또 어떨 때는 그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너희들이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섬기라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신들은 섬겨봤자 결국 뭐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게 그렇게 하셨죠. 자,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에게 번영을 준다, 풍성한 열매를 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뭐 좋다는 신은 다 섬기는 그런 일종의 양다리 신앙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행동이 그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는 많은 신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잡신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850명을 다 모아놨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 모든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렇죠?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죠.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다리 걸쳐가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선택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양다리 신자가 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양다리 신자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다리는 하나는 하나님께 걸치면서 자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평일에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막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도 가고 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있지가 아니라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양다리 시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천국에 이중 시민권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당연히 이중 양다리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우리 믿음 안에는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적당하게 밸런스 맞춰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적당히 예수 좀 믿고 또 적당하게 좀 세상에 잘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 있고 여러분 처신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은 처세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세술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처세술로 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을 왜곡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버리는 그래서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의 삶과 가르침은 십자가와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하기를 원하면서도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속하기 원하면 땅의 것은 우리가 놔야죠. 그렇죠? 그럼 풍선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을 끊어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매도 여러분 여전히 그 예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오늘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 안에요 이 양다리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무조건 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막 천국 시민권을 따서 천국 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이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천국 법을 열심히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발을 막 디디기 시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발을 디디면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양쪽에 그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도요 미국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천국 시민이 돼도 천국 법에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익숙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양쪽을 오가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양다리 거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게 쉬운 물인자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냥 얼른 다 천국 시민으로서 또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하나 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법이 또 있습니다.
세상법도 있고 천국법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법과 천국법,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법이라는 것은 천국법의 모형이에요. 다 천국에서 나온 겁니다. 천국법에서.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법을 만약에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세상법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천국법하고 세상법하고 틀린 것이 있는데요.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은 문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세상법은 천국법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천국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주면 세상법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세상법 안에 천국법과 세상법이 틀린 것은 이 세상법 안에 악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법. 뭐 문화라든가 악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주신 문화도 있지만 이 죄로 인해서 나오는 악한 문화도 있고 또 이 자유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인간의 죄와 본성을 드러내는 것.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리 죄와 본성을 마음 놓고 드러내도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천국 시민들이 태할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 그렇죠?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을 말씀하는 거, 구별. 세상에 흐르는 악한 법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구별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천국법을 지킴으로 세상법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악한 세상법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면 된다. 구별하라는 것이죠. 거기와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법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 찾아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뭐 딱 보면 우리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자, 여기에 천국 비유가 나와요. 여러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 비유 중에 뭐 진주장사 비유라든가 감추인 보화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 보물이 숨겨졌어요. 농부가 파다 보니까 보물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게요?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당연히 사죠. 우리 교회 여기 앞마당에 제가 하다가 만약에 한데 금화가 잔뜩 묻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한테 다 달라도 다 그냥 있는 옷 막 그냥 협박공간에서 해서 이거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상인이요, 진주 상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귀한 진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민다노 살 때요, 저희 동네에는 그 진주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정말 진짜 거짓말 조금 너무 돼서 좀 눈알 만한 그 진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그 가치를 몰랐어요. 싸게 사니까 사갖고 막 사람들에게 막 선물 나눠줬는데 지금 그거 한 2-3개만 있었으면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가치를 알아서 그 보화를, 그 땅을 사고 진주를 샀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 싱금벙글하죠. 뭐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먹지 않아도요, 이거 배가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죽만 먹어도 배고픈 건 모르는 거예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커버커가요, 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색깔의 티셔츠를 왕창 사갖고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누가 입었던 것도 안 입는데 색깔이 똑같다고. 그렇죠? 왜요? 나는 충분히 있으니까 남의 눈 전혀 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러울 게 없거든요. 왜요? 나는 다 가졌으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천국을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어느 날 잤는데 꿈에라도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왔어.
깬 그날부터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이 열심히 천국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이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 뭐 눈앞에 지금 뭐 뭐래도 정말 금단지로 떨어져서 몰라도 뭐 그런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만 해서. 자,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은 막연하게 그냥 지옥보다 나으니까 천국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본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도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거기 1년 365일 덥거든요. 눈 아무리 설명해도 대충 감만 잡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말로만 들어갖고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길과 금과 옥으로 깔려 있고 뭐 다른 사람들과 뭐 전혀 비교할 필요 없는 뭐 정말 그런 것,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막상 안 가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천국이 나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천국은요 듣고 배우고 그냥 내가 깨달았다라고 천국 있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깨닫잖아요. 여기 뭐 천국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천국의 삶을 사지 못하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미국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많은 혜택, 복지, 특권들 하나도 못 누리는 것.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복지 이런 걸 다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문화와 이런 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과 같이 동화되면서 이들이 즐기는 그 모든 삶들을 우리 함께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 천국의 유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천국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천국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 와봤자요. 한국에서 살던 그대로 하면요. 그냥 한국 삶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요. 어느 날 훅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시민임을 고백하고 그 법에 따라 살면은요.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지고 삶을 살면요. 내 안에 천국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윌리엄 허스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론 재벌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뭐 이상한 뭐 수집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 사람이 유럽 어떤 왕가에 있는 뭐 귀한 도자기 하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탐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꼭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든지 돈을 낼 테니까 이 도자기를 사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도자기는 이미 미국으로 어떤 사업가가 오래전에 사갔다라는 그런 얘기 정보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쉬운 마음에 그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그 사람이 누군가 가서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도자기를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가 오래전에 그 이미 산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처박아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귀한 가치를 사서 자기 집 창고에 두고 그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가치를, 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는 것, 엉뚱한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힘 빠지고 돈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많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요. 세상에 살면서 천국 질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많이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걸 잘 시도를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요, 뭐 문화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왔으면 좀 나은데, 저는 또 필리핀이라는 제3세대, 제3 지역에서 거기서 한 15년 살다 왔거든요. 그나마 마닐라에서 살았으면 좀 괜찮은데, 그 민다나오라는 완전히 그 오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뭐 통돌이 돌아가는 그 세탁기를 그게 고장난 줄 알고 주인한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미국에 와서 하여튼 좀 답답했던 게,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요, 이 스톱 사인이에요, 스톱 사인. 아니, 차도 없는데 왜 스톱 사인을 써놨고, 그거 몇 번 가다 걸렸거든요. 벌금 꽤 냈습니다. 그걸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같은 성질 급한 사람 막 분통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가다가 또 꼭 경찰이 숨어서 꼭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요, 이거 같이 편한 게 없어요. 정말 이거 같이 안전한 게 없어요. 조금 쿨다운하고요, 마음 좀 낮추고 그냥 섰다가 그냥 보고 가면은 사고 전혀 안 나거든.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의 뱀은요, 불편함 몰라요. 그렇죠? 지금 전혀 불편한 건 못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도 마찬가지.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배게 되어지면 전혀 불편한 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뵐 정도로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나 천국의 질서 가치가 우리 삶에 배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실제적으로 손해가 볼 때가 있죠. 뭐 남들이 좀 미련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 삶에 배어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여러분 천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천국의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